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거리에 은행나무 잎을 보면 노랗게 색깔이 점점점 진해지면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단풍도 이제 선명한 색깔로 이렇게 짙어져가는 그런 가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깊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또 직장도, 지위도,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자녀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아주 그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처럼 풍요하게 부여를 누리고 만족하는 시기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풍족한 가운데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집, 어느 자식에게나, 또 어느 아내에게나, 어느 남편에게나, 어느 아버지나, 어느 아들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면 꼭 그걸 말로 해야 되나? 이게 뭐 보면 다 알지.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걸 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죠. 그거 보면 우리가 살면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꼈네요. 또 어머니의 사랑을 못 느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서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상대에게는 오히려 그게 고통이 올 수 있다. 나는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고통이죠. 이소구아에도 보면 황새가 초대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넓은 접시에다 음식을 담아놓고, 그런 식이에요. 그게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기준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서 내가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오늘 사랑의 명령 준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보시면 우리가 사랑을 다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누고 싶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싶고. 그런데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서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이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7절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본 학체,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예전에 재미있는 사진을 한번 봤어요. 키가 크고 체격도 아주 좋은 아버지가 뒷짐을 딱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5살 비기 그 꼬마가 하나가 또 따라가요. 아버지 그 흉내를 내고 이렇게. 누가 봐도 그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자녀는 그 아버지를 쏙 빼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단지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죠. 알고 깨달아요. 그런데 그 깨달은 그대로 산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내가 설교한 대로 다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죠. 이런 게 이제 부끄러운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사랑을 잘할 수 있나? 사랑을 충분히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할 수 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잘하면서 충분히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지금 부모가 안 계신다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것이죠.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고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 죄를 짓고 실수하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감격이 오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걸 깨달으면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끌어안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 나에게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자녀로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 먼저 체험한 사랑을 또 이렇게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설령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합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되찾을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사랑의 명령, 이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세상에서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보면 굉장한 집착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족을 갖다 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향유하는 사랑이 있고 사용하는 사랑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였습니다. 향유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용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향유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그 향유의 대상의 자리에 사용하는 사랑을 집어넣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집착으로 이어지고 그 사람은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족 간의 관계도 그런 게 참 많아요. 친구 관계에서도 이성 간의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집착을 하면 그릇된 사람으로 변질되죠. 의처증, 의부증 뭐 이런 것도 다 일종의 그런 데서 파생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 서로에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또 악한 행함, 상대방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왜 우리는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초월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자체가 다시 찾아오신 그 자체가 대서사시다. 사랑의 대서사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그마한 그 천국에 있는 구름 한 조각이라도 십자가 위에 내가 얹을 수 있다면 굉장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낸다는 것, 그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죠. 거창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적용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노라고 내 감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만약 그런 사랑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자라고 부를 겁니다. 기독교 역사 130년 동안에 그렇게 성자라고 일컫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믿는 장로, 권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자라고 불린 사람은 극소수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강도를, 그 살인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키웠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낸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간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뭐 그건 너무 도덕적이고 인륜지사죠. 말 안 해도 당연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어서 뉴스에 보면 그런 것들이 언론에 이렇게 넘쳐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노력한다라고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노력하죠. 굉장히 내가 저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지 막 맛있는 것도 나누고 갖다 주고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게 잘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10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돌아서는 게 인간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사랑을 쏟아도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쳐요. 그건 내가 일방적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 부어졌으면 그 부어진 사랑이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그게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막 잘하려고 절대로 안 된다는 그거는. 한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그런 속담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고 십자가 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의 그 모델을 일부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죠. 인간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나? 보통 우리 가족관계에서는 결혼식 때 배우자를 굉장히 가장 사랑하지요. 그러나 그 결혼 영원한 같은 그런 사랑도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감도가 점점 떨어져. 사랑의 그 양이나 질적으로 50%, 30%, 20%, 10% 나중에 갈라서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결코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짜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 보면 간쓸게 다 빼두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배반당하는 것을 숱하게 봅니다. 인간은 이렇게 가짜 사랑에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진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한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살아계 힘으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8년 7개월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애정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뒀겠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자기 식구만 구원을 받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아시죠? 노아가 1년을 보냈습니다. 정확히는 371일 동안을 방주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구원의 방주, 믿는 성도들은 이 방주에 거하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노아가 방주에서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느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작 구원받은 그가 그 대홍수로부터 건진받았지만 371일 동안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다 말라 비틀어진 풀조각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들의 먹이를 주고 오물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들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소망만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가운데 사랑 아닌 것이 없다. 다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여 다 갚아주신 거죠. 빚이 있으면 안 내도 된다. 대신 내주는 것처럼 속량이라고 하는데 이 속량해 주셨다. 굉장히 값진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은 사랑의 최고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이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삶 위에 그냥 내가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어떤 모형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언행심사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언행심사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 사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의 명령을 준수하라. 즉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 사랑의 명령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사랑의 명령을 준수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